오늘 시간 예배하는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과 은혜가 넘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2월부터 제가 창세기 강해를 9번 했는데 그때 잠시 쉬고 코로나 때문에 다른 설교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부터 이제 창세기 강해를 다시 이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창세기 2장의 마지막 부분이죠. 창세기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에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이 있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주시는 장면이 있고, 그리고 서로 돕는 배필이 되게 하시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주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첫 번째로 부르는 것이 이름이 되다입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산이 있고 그리고 화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집사님들이 같이 수고해서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그랬죠. 그래서 백갑, 철쭉, 작약, 메발톱, 더덕, 도라지, 튤립, 나리, 수국, 금낭화, 접시꽃, 할미꽃, 꽃잔디, 민들레, 제비꽃, 이파꽃, 돌배나무꽃, 그리고 제가 이름 모르는 꽃이 몇 개 더 있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한 20종 되는 꽃들이 봄, 여름, 가을 계속 핍니다.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아는 꽃 이름이 많죠, 그죠? 저는 그 꽃을 보고 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시를 하나 생각했습니다. 김춘수란 시인의 꽃이라는 시죠.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사춘기 때 한 번쯤은 읽어보고 외워보고 그랬을 시인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름을 부르면 생명이 되고, 이름을 부르면 꽃이 되고, 이름을 부르면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름을 부르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사랑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시인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름을 부르라 하신 겁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아담이 생물들의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냥 무덤덤하게 쓰여진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삶에 아주 너무도 소중하고 아름답고 귀한 은혜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름을 부르면 그것이 이름이 된답니다. 내가 생각하면 생각이 되고, 내가 살면 그것이 생명이 되고, 내가 사랑하면 사랑이 되고, 내가 소망을 불어넣어 살면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곧 히브리서 13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하는 말씀과 아주 직결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날마다 부르십시오. 특히 여러분, 남편 된 여러분들, 누구 엄마, 누구야, 그러지 말고 아내의 이름을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아내의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여러분, 처음에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서로 마음을 열고 서로 사귀고 사랑하고 그래서 부부가 되었죠. 그죠? 이름을 불러주세요. 이름 불러주시면 좋습니다. 이름은 그 존재의 특징이고 정체성입니다. 이름은 그 사람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아담이라고 하셨다. 흙이라고 하셨다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아담도 만물의 이름을 지어 부르게 하신 겁니다. 생명은 그 존재에, 그 이름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지어주시는 분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 이하에 보면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과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과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과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과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했습니다. 자, 이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이름을 붙여주신 겁니다. 진실한 사람, 유명한 사람, 살아있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넉넉한 사람, 모든 것을 가진 사람, 이런 이름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진실한 사람입니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사람, 기뻐한 사람, 넉넉한 사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이름이 우리 삶의 정체성입니다. 아담은 흙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와는 그 이름이 생명이란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졌다 그런 뜻이죠. 사무엘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하무게, 기마무게, 바가무게, 최하무게, 시마무게, 여러분 다 여러분 나름대로 이름이 다 있으시죠?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름이 지어졌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 생애, 여러분 삶에 이루기를 원하시는 뜻이 그 이름 속에 다 설계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녀 이름을 지으셨죠? 자녀 이름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저도 그 자녀 이름을 짓기가 참 어려워서 고심하고 기도하다가 자다가 하나님이 꿈에서 꿈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다가 벌쩍 깨가지고 자는 사람을 제 아내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아유, 우리 첫째 이름을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다고 이렇게 짓자고 자다가 깨가지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둘째도 셋째도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기도하다가 성경 말씀을 보는 중에 하나님이 이 이름을 우리 아이에게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름을 다 지었습니다. 제가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라고 제게 깨닫게 하셨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 여러분이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름 값을 하고 그 이름을 따라 살아가는 아름다운 생명 되도록 여러분 그 이름을 늘 부르시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 이름대로 여러분 자녀들을 자라나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이름을 아십니다. 우리 이름을 하나님이 아신다 이 뜻은요, 하나님이 내 이름대로 내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붙들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 이름을 지어주시는 하나님, 그 이름대로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름에 걸맞게 기도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널리 알려진 이름이 아닌 무명인으로 살지라도 그냥 보통 사람들로 살지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이름, 그 이름이야말로 유명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을 어디에 기록해 놓으셨다고요?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해 놓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한 이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찾아볼 수 없는 이름, 그 이름은 불쌍한 이름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그리 유명하지 않고 내 이름을 알아주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은 그냥 보통의 사람으로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부르셨죠. 여러분 제사장 엘리가 한편으로는 속상했을 겁니다. 시기하고 질투했을 겁니다. 아니 이 성전에
제사장은 난데 하나님이 엘리야, 엘리야 하고 그 대제사장을 불러야 하는데 거기서 제사장을 안 부르고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여러분을 날마다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소리를 듣고 사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는 그 소리를 듣고 사는 사람, 세상에서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절대 주저앉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주저앉고 넘어지고 실패했을지라도 반드시 일어나고 마침내 달려가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대답하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돕는 짝을 만드셨습니다. 18절과 20절 하반절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는 짝을 만들어 주겠다. 20절 하반절에 그 사람이 모든 집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신 동기가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아담을 만들어 놨는데 아담이 혼자 있는 거예요. 뭔가 어울리지 않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짝을 만들기로 하신 겁니다. 자연을 만들어서 온 자연을 보고 자연스러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는데 아담을 보니까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혼자 있으니까 외로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을 만들기로 하셨습니다. 개역성경에는 돕는 대필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새 번역은 그를 돕는 사람 알맞은 짝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좀 더 분명하게 원문에 맞게 번역하면 나란히 있어 돕는 짝, 이것이 원문에 가까운 번역입니다. 나란히 있는 돕는 짝입니다. 여기서 돕다란 말을 한글로 돕는 사람 그렇게 그냥 기록해 놓아서 우리가 좀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옆에 서가지고 도와주는 정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남성 중심의 시각으로 지금까지 많이 해석해 왔습니다. 여성은 남성 한 걸음 뒤에서 그냥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 정도로 생각한 겁니다. 내 일이 아니라 당신 일인데 내가 옆에서 좀 돕는다고 이런 겁니다. 근데 이 돕다란 말은요, 원래 성경의 원문에 에체르란 말인데요, 구약에 128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대신한 존재로 하와를 만드셨다 그런 뜻입니다. 하와는 아담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주는 능력의 통로, 그런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돕는 것은 그저 옆에서 내 일이 아니라 네 일인데 내가 한번 도와줄게, 시간 나면 도와줄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같이 나란히 져서 함께 가는 그런 도움을, 그런 동반자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은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더 귀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하와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과 손길을 베푸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생명인 것도 이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남자의 갈빗대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남자의 부속품이다. 남자보다 좀 열등한 존재다. 그렇게 지금까지 해석해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자는 잠잠해야 되고 여자는 늘 남자한테 순종해야 되고 복종해야 되고 그런 존재로 해석을 했습니다.
한참 잘못된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하와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갈비뼈로 만드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갈비뼈로 만드셨다. 자, 재료적인 면에서 우리가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흙이나 먼지로 만든 존재가 아니라 아담은 흙과 먼지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흙입니다. 아담입니다. 근데 하와는 더 고급진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뼈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그냥 흙으로 구운 막사발이 아니라 본 차이나가 하와라고. 재료가 더 아주 고급지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자, 갈비뼈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몸통이죠, 그죠? 우리 몸통은 우리 몸의 가장 중심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무슨 신문 기사를 보면 꼬리 자르기를 한다. 몸통은 따로 있다. 뭐 그런 기사를 많이 보시죠. 몸통이 핵심입니다. 중심부입니다. 이 중심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것이 갈비뼈입니다. 갈비뼈입니다. 몸통 안에 온몸의 오장육부가 다 들어있죠. 그죠? 근데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갈비뼈를 딱 만드셔서 그걸 보호하고 지탱하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인체의 가장 중요한 것을 둘러싸고 보호하는 역할을 갈비뼈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비뼈를 뽑아 만드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곳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갈비뼈를 뽑아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키고 보호하는 사명을 하는 그 갈비뼈, 그것을 가지고 만든 하와, 그래서 그 이름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갈비뼈와 굉장히 중요한 연관이 있습니다. 하와는 곁에서 아담을 도울 뿐만 아니라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가정을 보호하고 남편을 보호하고 자녀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대신하는 존재로 하와가 지어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갈비뼈로 만들었으니까 그냥 남자의 부속품이야,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둘러싸고 보호하는 그런 존재로 살게 하셨다는 뜻이 바로 갈비뼈로,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부부를 이런 뜻으로, 이런 역할로, 이런 사명을 가지고 살게 하셨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몸통이 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고 지키고 감싸주라고 하는 존재로 만들어주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와를 머리뼈로 만들었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맨날 생각만 했을 겁니다. 그죠? 머리 이렇게 두개골 중에 조금 잘라가지고 만들었어. 맨날 생각만 했지 않았겠습니까? 눈으로 만들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눈으로 만들었으면. 보는 족족, 보는 대로 다 가지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도 감당할 수가 없겠지요. 귀로 만들었다면 여러분 듣는 대로 그냥 갈대처럼 마음이 이리저리 매일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도 참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손으로, 여러분 손가락에 있는 뼈를 손가락 하나 잘라갖고 그걸로 손가락 뼈로 하와를 만들었다면 어땠을까요? 만지는 것마다 다 가지고 싶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도 쉽지가 않겠죠. 그죠? 발가락 뼈로 만들었다면 어디든지 맨날 가고 싶어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아마 축구 선수로 키우면 대성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죠? 머리뼈로 또는 손가락뼈로 또는 발가락뼈로 정강이뼈로 만들지 않으시고 갈비뼈로 만드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요즘 유땡땡 스타 박막래 할머니, 그 이름도 참 어렵습니다. 그분이 아주 유명한 스타죠. 그분이 누워가지고 요즘 시청률 최고인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를 보시고 하신 말씀이 요즘 아주 유명하더만요. 야, 저거 부부의 세계가 아니라
제가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만 또라이 세계네 딱 그랬답니다. 현실 부부들의 안타까운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 같아서 공감이 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아마 시청률이 뭐 그냥 고공행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누구는 또 그러더군요. 김희애가 연기를 하니까 막장 드라마도 참 우아한 국민 드라마가 됐다고 그렇게 또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저도 안 보다가 하도 뭐 식구들이 다 봐요. 그래서 저도 몇 번 봤습니다. 봤더니 참 연기를 잘 하시더만요. 참 명배우더만요. 근데 여러분, 그게 온 국민들에게 공감이 간다고 하는 사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죠?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안쓰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긍휼히 여기고 살아도 시간이 없고 부족한데 그렇게 사는 부부들이 현실에 많이 있는 것이라고 보는 거죠. 사람들은 그럽니다. 부부를 로또라고 한다죠. 로또? 저는 몰랐어요. 왜 로또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것도 모르세요? 하나도 안 맞아요. 그래서 부부랍니다. 그 얘기 듣고 나니까 고개가 끄덕여지더라고요. 정말 안 맞는 때가 거의 안 맞습니다. 그죠? 전부가 다 달라요. 로또라고 할 만하죠. 서로가 좋다고 선택해서 없으면 못 산다고 만나서 사는데 왜 로또의 관계가 되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질문의 출발이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누가 부부가 같아야 한다고 그렇게 기준을 세웠습니까? 같아야 한대요. 처음에는 먹는 것도 너 먹는 게 좋고 네가 보는 게 좋고 네가 입는 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그래서 같은 줄 알았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같은 게 아닙니다. 다른 겁니다. 부부는 같아야 한다는 환상에서 여러분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부부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같아야 한다는 생각이 망상입니다. 누가 같아야 한다고 기준을 세웠습니까? 여러분, 같아서 삽니까? 아닙니다. 다릅니다. 성경에서도 아담과 하와는 다른 존재라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성격도 다르고 존재도 다릅니다. 재료도 다르게 만들어졌습니다. 환경도 다르고 그가 삶의 목표한 바도 다르게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부부는 서로가 달라야 합니다. 다르기에 서로 돕고 보완하고 함께 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짝이 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열쇠만 있으면 자물쇠를 누가 엽니까? 세상에 자물쇠만 있으면 열쇠는 누가 엽니까? 자물쇠와 열쇠가 만나야 한 짝이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저 사람이 나처럼 자물쇠가 아니라고 맨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처럼 열쇠가 아니라고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릅니다. 다른 것을 인정하고 다른 것을 당연시하고 다르기에 내가 도울 수 있음을 감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생각이 같고 취향이 같고 행동이 비슷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부부가 항상 생각이 같아. 부부가 항상 취향이 같아요. 부부가 항상 하고 싶은 일이 같아.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집안 큰일 나는 집안 됩니다. 그 집안 큰일 납니다. 망합니다, 여러분. 달라야 비교도 하고 다시 생각도 하고 달라야 밀어주기도 하고 달라야 뒤에서 끌어 잡아 당기기도 합니다. 속도를 더 내라고 뒤에서 막 등을 떠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옷깃을 잡아서 안 된다고, 가지 말라고,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잡아 당기기도 하는 겁니다. 모든 일이 다 같은 부부, 생각이 같고 취향이 같고 다 같으면요, 누가 브레이크를 밟습니까? 큰일 납니다, 여러분. 서로가 다르기에 소소한 갈등이 있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부부고 건강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주 싸우십시오. 그게 건강한 부부입니다. 서로 다름을 확인하고 서로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입니다. 성경의 부부관계는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신 관계라고 말씀합니다. 22절 보십시오.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그랬습니다. 아담이 미팅해가지고 만난 사람이 하와가 아닙니다. 하와가 소개팅해서 만난 사람이 아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굳이 소개팅했다면 하나님이 소개팅하신 거죠. 하나님이 데리고 오신 존재. 내 남편, 내 아내는 하나님이 데려다 주신 존재라는 겁니다. 내가 좋아서 선택한 것 같죠? 아닙니다. 내가 좋아서 만난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가 둘이 서로 불같이 사랑을 해서 부부로 만났죠?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데려다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선택하시고 데려온 사람이 바로 지금의 배우자, 내 남편, 내 아내라는 고백이 신앙적인, 성경적인 창세기의 고백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가족을 매우 중요시 여겼습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를 표현하는 말이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는 말입니다. 오늘 아담이 하와를 보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가장 소중하고 나 자신보다 더 소중하다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고백을 잊지 말고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만나서 부부로 살아가는 것은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로 만나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살다 보면 꼴 보기도 싫고 쳐다보기도 싫고 왼수 같은 존재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로 돌아가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목회자로 살기에 교인들의 여러 가지 많은 고민과 아픔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많은 교우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말합니다. 목사님, 그때 목사님 말씀이 참 옳았습니다. 왜요? 뜬금없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때 목사님이 그 얘기 안 했더라면, 정말 내 마음대로 했더라면 어쩔 뻔했을까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그분에게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저도 그 이야기가 입까지 나오죠. 입까지 나옵니다. 아유, 그렇게 살 바에야 그냥 헤어지세요. 헤어지는 게 편하고 쉽고 그게 당신의 인생에 도움이 됩니다.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말 하지 못하게 하시고, 집사님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기다려 봅시다.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겪게 하셨는지 좀 기다려 봅시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결정해도 선택해도 늦지 않습니다. 사람 마음대로 하면 10번도 더 헤어지고 갈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데려다 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22절에 하나님이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데려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속썩이고 꼴보기 싫고 원수가 될지라도 먼저 만들어주시고 보내주신 분한테 리콜 신청을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왜 이런 제품을 저한테 갖다 보내주셨어요? 하나님한테 리콜 신청을 먼저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고치다가 못 고치시면 그래 내가 새 차 줄게 그러고 하나님이 새 차를 보내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제대로 된 물건을 보내주실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먼저 하나님한테 리콜 신청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하나님이 고치시고 만지시고 새롭게 하셔서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람은 못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내 성질, 내 성격, 내가
어떻게 바꾸지 못하는데 저 사람 성격을 내가 어떻게 바꿉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드셨고 그리고 만나게 하셨습니다.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답을 가지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을 대신한 손길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늘 갖고 사십시오.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상처와 아픔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문제고 저 사람이 100% 잘못했을지라도 여러분, 내게도 조금의 책임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으면 잘못하지 않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손길이 되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하늘나라까지 가십시다. 그래야 우리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부모된 우리를 보고 저들도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대신한 삶을 보여줄 때 우리 자녀들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대신해서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